부정신학이라는 말이 좀 낯설게 느껴지지요. 부정신학은 헬라어 아포파틱, 라틴어로는 비아 네가티바를 번역한 것인데 우리말로는 부정의 길 아니면 부정을 통한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무한하고 제한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완전한 정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부정신학은 우리의 인식과 말의 한계를 인정하고 부정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신학의 한 방법론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성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정의 길을 통해 하나님에게 이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중요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름을 통해서 어떤 대상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감추어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불렀을까요? 원래 히브리 성서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서를 기록하는 서기관들은 자음만 기록하고 구전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성서 읽기를 가르쳤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며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했고 성서를 기록한 히브리어는 사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소라 학자들은 성서의 모음을 일일이 달았습니다. 성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여호와라는 말은 히브리어 4개의 자음 요드, 해, 바브, 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4자음을 테트라그람마톤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마소라 학자들은 이 단어를 발음하지 않고 그 대신 주님에 해당하는 아도나이를 사용했습니다. 후에 르네상스 이후의 학자들은 이 거룩한 4글자에 아도나이의 모음인 아, 오, 아를 붙여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만들어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인 테트라그람마톤을 발음하지 않았던 것은 모세가 받은 3계명,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명령에서 기원합니다. 이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의미로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분이시며 광대하신 분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신의 이름을 붙일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정신학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없다는 의미의 신비신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부정신학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믿음의 반응인 긍정신학과 짝을 이루며 기독교 신앙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축을 형성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3세기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파악했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5세기, 6세기의 위디오니시우스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언어는 절름발이가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은 불가능해지고 이미지, 유비, 상징으로만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디오니시우스가 말한 부정신학의 전통은 하나님에 대해 알려진 다른 이름들, 예를 들어 진리, 선함, 아름다움을 배우는 긍정신학과 짝을 이룹니다. 그의 신학은 아퀴나스의 초월하신 하나님,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신성, 마르틴 루터의 숨겨진 하나님 등의 사유로 이어졌습니다. 그럼 부정신학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부정신학에서는 말보다 침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정신학의 침묵에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세 기독교와 정교회가 강조했던 신비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광활하심 앞에 말을 멈추는 것입니다. 장엄한 풍경을 우리의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신비 앞에서 우리의 말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죠. 부정신학의 전통을 강조한 정교회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일치를 이루고 이러한 침묵은 장미에는 외가 없다고 말한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사유에도 잘 드러납니다. 선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악과 고통을 허용하시는가에 대해서 부정신학은 그 이유를 찾기보다 하나님 자신을 찾고자 합니다. 2번째 종류의 침묵은 유대교가 강조한 경청의 침묵입니다. 내 욕망이 말하는 소리를 멈출 때에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청을 위한 침묵은 가장 약한 타자의 목소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명령과 깊이 연결됩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 부정신학의 사유는 이성을 통해 대상을 파악하고 지배하는 데카르트 이후의 현대인의 사고에 대한 중요한 대안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고 다 말할 수 없다는 말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전통과 성서의 해석, 윤리와 도덕,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각기 그 의미를 가지지만 하나님과 그에 대한 모든 진리를 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부정신학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때 저항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마르틴 루터는 중세의 부패한 교회를 하나님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또 같은 이름을 가진 마틴 루터 킹은 흑인을 차별하는 미국 기독교 사회를 하나님과 동일시하지 않았습니다. 신의 대리자를 자처하던 히틀러의 폭정을 견디어낸 유대인의 사고에는 그 어떠한 것도 신이 아니라는 부정신학의 사유가 깊이 담겨 있습니다. 생태학자이자 신학자인 더글라스 존 홀은 문화나 교회나 전통이나 도덕이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각각 의미가 있지만 그러한 가치들을 하나님과 동일시할 때 모든 것들은 우상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경 해석만이 옳다거나 자신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부정신학은 하나님처럼 높아진 모든 가치들을 향해 저항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이성과 말은 의심의 대상입니다. 말과 이성에 대한 확고한 확신 위에 세워진 여러 가치들은 자신과 다르게 여겨지는 대상들을 부정하고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말과 이성이 의심되는 시대의 부정신학은 다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연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부정신학의 관점에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은 절망의 표현이 아닌 가능성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뿐 아니라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과 내가 만나게 될 모든 자연과 사물들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가득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신학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오래된 지혜는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세상을 새로운 가능성이 담긴 신비로 대하고 경청하고 마주하는 것입니다.